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30주간 수요일이지만 오늘은 10월 28일 성 시몬과 성 유다, 타데오라고도 하죠. 사도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시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시몬 성인과 유다 성인은 12사도의 일원이지요. 시몬은 카나 출신으로 열혈당원이었다가 제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다, 그러나 이제 타데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과 달리 구별되죠. 신약 성경의 유다 서간 저자인 유다 사도는 유다 지역에 선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도 역시 예수님의 친척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나가셨습니다. 모든 주님께서는 일에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중대한 일에 앞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본당에서는 성전을 그렇게 함께 봉헌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당의 경사인 또 사제 소품이 있다면 기도하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닮아서 실행하는 것이죠. 사람도 역시 중대한 일에 앞서 마음을 신중하게 먹고 그 일이 잘 되도록 기원을 드리는 것이죠. 하느님의 축복이 없이는 모든 인간적인 고통은 허무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으로부터 도움과 또 힘과 협력을 청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과 농부들의 삶이 종종 비교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마 농부들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렇죠. 농부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해야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햇빛이 그렇게 충분히 쬐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죠. 또 비만 내리고 해가 없다면 그것도 농사일을 그르칩니다. 가끔은 많은 일을 했지만 수확이 아주 조금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거의 한 24년 전인가요? 25년 전인가 금산의 본당 신보를 잠깐 3년 할 때인데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최소한 4년근이 돼야 되는데 4년 동안 이런 여러 재해가 없기가 참으로 쉽지 않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산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정말 마음을 졸이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단순히 버려진 땅이라 소홀한 이곳에서 또 어떻게든 또 의외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만 보통은 또 신중한 행동과 준비에 동일한 반응도 나타나는 것은 보통이지만 안 될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농장에서 농부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날씨일 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지요. 이것이 이제 보통 성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농장도 그렇습니다. 영적 농장, 즉 영성생활의 터전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하느님의 은혜 사이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결될 때 좋은 영적 열매가 맺게 됩니다. 로엘라의 이냐시오 성인께서도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기도할 때는 그것은 오직 하느님께 달렸다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늘 큰 결정적인 결정은 뭘까요? 제자들을 뽑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소자를 또 이렇게 뽑는 것도 중요하죠. 또 본당에서도 본당 신부님을 도와 협력해줄 사목위원들, 그리고 구역장 반장님들, 단체장님들을 이렇게 잘 하느님의 이런 섭리 안에서 잘 뽑을 수 있는 것이 은총이에요. 사목위원들은 바로 본당 사제의 협조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당 신부님은 사목위원들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또 사목위원들과 구역장 반장님들도 또 본당 신부를 충실히 신뢰하면서 하나가 될 때 하느님께서 직접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저도 올 초에 작년 말이죠. 새로운 사목위원을 뽑을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오늘 특히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뽑을 때, 사도들을 뽑을 때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이 사도들을 뽑을 때 밤새워 기도하셨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런 점에서도 예수님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하느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성인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을 충고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 또 회의 전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매번 기도하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매일 미사를 하면서 좋은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러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단순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성호경을 이렇게 늘 긋는 것. 저도 로마에 있을 때 같이 로마 사람들과 친구가 있으니까 지내다 보면 그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좋지 않은 사고가 났다거나 또 지나가다 보면 성당에 이렇게 성전이 보이고 또 성전 옆에 성모님의 이런 작은 초상도 성모님의 성상도 보여요. 그럼 지나갈 때마다 성호경 긋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0년 이상 된 로마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심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간단한 기도 또는 단순한 성호 십자 성호를 함께 긋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징표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호경 십자가를 그으면서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가까이 모든 인간들을 위한 좋은 일을 늘 마련해 주시고 그 일을 지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식별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오직 세상의 성화와 하느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행동을 특히 축복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뜻에 따라 선택한 그 안에 빛을 비추시고 제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면서 당신과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축복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끈, 성모님께서 매듭을 푸는 성모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끈을 단단히 연결시켜주고 꼬인 것은 풀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 이러한 하늘과 땅의 연결점을 하느님의 업적으로 정말 해주시기까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사도로 뽑힌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중대한 걸음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사도의 모습을 닮으면서 이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늘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 우리 본당의 사목위원들, 구역장 반장님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목자로 있는 저도 역시 기도하면서 시작했듯이 여러분들도 본당의 협조자로서 또 구역의 협조자로서 구역장 반장님들도 늘 기도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축복받기를 저도 함께 늘 기억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모두에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